여기 1절에 보니까 슬픔의 노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원어로 키나라고 해서 애도하며 부르는 노래, 우리가 애가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일명 장송곡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장송곡이 들려지는 대상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왕가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암사자, 젊은 사자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 마지막 왕가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에게 보내버렸다라는 거죠. 해당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유다입니다. 자, 유다는 또 야곱의 넷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이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가 바로 유다 지파가 남유다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9절에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엄청난 힘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그 3절부터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암사자, 이것은 남유다 18대 왕 여호아하스를 가리킵니다. 이 유명한 유다의 3대 선왕 중 한 명인 요시야라는 왕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요시하면 요시야의 개혁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바로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런데 비극적이게도 이 여호아하스는 아버지를 닮지 못하고 악행을 해서 이집트의 느고 왕에게 잡혀가서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고작 3개월짜리 단명 왕으로 끝난 왕이 바로 이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암사자가 자기 새끼를 길러냈다 그랬습니다. 많은 이견이 있지만 여호아하스 뒤를 이은 여호야김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여호야김은 남유다를 11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죽입니다. 우리야라는 선지자를 죽이죠. 그리고 애굽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봅니다.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태운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유다가 이 왕으로 인해서 11년 동안 암흑기를 지내다가 결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그리고 유다 마지막 왕이죠. 눈이 뽑혀 잡혀간 왕, 시드기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14절까지 내용이 다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만 1절에서 9절까지는 사자로 10절에서 14절까지는 포도나무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 두 비유의 이야기인 것이죠. 한 나라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서 지렁이 같은 존재를 사자로 탈바꿈 시켜놨더니 자기 스스로 난 힘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새끼 하나를 길러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도 보니까 다른 새끼 하나를 데려와 키웠다 그랬어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또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나라입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그리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우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사자를 키워낸답시고 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사라지고 함정에 빠지고 백성들이 패망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7절에 보니까 성읍들이 폐허가 되고 9절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결국은 끌려가는 시세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끌려가는 모습을 4절과 9절을 보면 각각 애굽의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이 모습이 갈고리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추잡하고 힘이 없고 마치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개 끌려가듯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결국 힘이 자기 스스로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교만한 삶이다 라는 것이죠. 자, 힘이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길러낼 능력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1000시간, 10,000시간 양육을 하고 성경 66권을 다 가르친다 해도 제가 어떤 사람을 길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길러내시고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청지기 의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낼 때도 누군가를 섬길 때도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통로지 원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스스로 길러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러내는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제자들을 키워내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나온 힘으로 길러내면 그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교만하게 되면 갈고리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지혜로운 인생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력이 매우 강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사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사자 등에 얹힌 그런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새끼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힘이 아니라 사자의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가는 만큼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듬뿍 받습니다. 왜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스스로 힘을 키운다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건전지하고 발전소와는 비교가 불가한 힘이지 않습니까? 여기 10절 이하의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가 다윗 같은 요시아 같은 왕들이 있었을 때는요. 믿기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와 번영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들의 특징이 있어요.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너는 칼과 병기로 나오지만 나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묻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지금 당장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아니 우리의 상식이 우리의 지혜가 이런데 왜 그렇게 답답합니까? 그래도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누가 승리합니까?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승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비결, 융성의 비결을 안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모를 때 사자는 갈고리가 치워지고 포도나무는 마른 가지가 되어버립니다. 자, 신앙은 무엇으로 유지됩니까? 축복은 무엇으로 유지됩니까? 힘의 원천이 절대 나에게 있지 않음을 인식함으로 유지되고 배가 되고 또 계속된 축복으로 이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삶을 살 때 잘 된다고 착각하지 말고, 잘 되니까 내 힘으로 잘 되는 거지 착각하지 말고, 안 된다고 또 위축되지도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힘이 나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힘을 받아 누리는 사자 같은 삶, 포도나무 같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